우리 이 시간 좌우 옆 분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요즘에 목사에 대한 제 자신의 어떤 회의감이나 이래도 목사가 돼야 되나 막 이럴 정도의 그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라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목사는요 모든 것을 다 참는 자가 목사고 그냥 하면 다 받아내야 되는 게 목사가 아니고요. 목사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죠. 잘못된 것을 그냥 목사니까 참아주고 그냥 넘겨야지 이게 아니고 목사는 바른 길 가게 하고 정직한 길 가게 하고 의로운 길 가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사람다운 길 가게 하고 진실한 길 가도록 인도하고 안내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게 목사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다면 분노함이 없다면 그게 과연 목사일까? 목사도 때에 따라서 분노할 수 있고 그거는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까요? 정말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저런 면도 있었네. 태어나서 처음 목사님 화내는 거 봤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크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정말 바른 길 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앞길을 참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면 그 복된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목사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우리 이제 7월 달에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예배 시리즈의 첫 번째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된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중에서 37권 그 성경 중에서 가장 중심에 선 성경책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맞출 거라고 기대는 안 하고요. 저도 이제 그 구약 워낙 신학을 공부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틈틈이 공부는 하고 있지만 책을 보고 있지만 최근에 한 본 책 중에서 참 그렇다라고 할 굉장히 많이 수긍이 갔던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에 맞는 위기가 있죠. 무슨 책입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런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중간쯤 가면 또 막 십계명 나오고 성막이 어떻게 짓고 막 그래서 그때도 조금 위기를 느끼는데 레위기 딱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라는 말인지 감을 잡을 수 없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레위기한테 책을 잠깐 보았는데 레위기가
성경의 굉장한 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신학을 한 7년, 8년 했잖아요. 대학원 뭐 그 이상까지. 근데 제가 그렇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신학교에서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는데 그분의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창세기는 뭐냐? 레위기 언약을 누가 맺었느냐? 누구와 맺었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 레위기를 레위기를 주시기 위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냐? 그리고 또 민수기는 뭐냐면 레위기대로 사는 광야의 훈련 기간이었다. 그리고 신명기가 훈련 기간이었고 민수기는 레위기를 재해석하는 그리고 이제 뭐 역사서, 그래서 그 뒤에 뭐 사무엘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이 역사서는 뭐냐? 이 레위기를 그 당시에 왕을 중심으로 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레위기를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찍하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고, 시가서는 그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의 하나님, 레위기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렇게, 그리고 예언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신 이 레위기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선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 규범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책이다. 여러분, 세계에 자녀 교육에 탁월한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잖아요. 유대 민족은 5살부터 이제 그렇게 더 어리면 3살 때부터 뭔가 책을 읽게 하고 책의 내용을 부모들이 알려주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교육하고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레위기랍니다.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다. 왜 그렇게 레위기, 우리는 너무 어려운데 이해도 못하는 성경을 왜 레위기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어떤 5대 제사, 5대 절기, 7대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라. 창조의 그 원형, 창조의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창조의 거룩성, 창조의 순수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복하는 길이 없다.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바로 제사였어요. 제사.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우리가 다 타락됐고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 제사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짐승을 선택하고 그 흠 없고 정말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그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합당한 것을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점 찍고 그리고 그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몇 개월 아니면 1년, 2년 그렇게, 그래서 잘 가꾸고 정성을 들여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잘 그렇게 양육하고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나 소나 뭐 이런 제물은요, 죄인 위해서 대신 죽은, 그래서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드리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사, 이게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그게 예배입니다. 월십,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죄를 관과하고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배 준비에 있어서, 예배를 하는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내 이 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하는 준비의 과정이에요.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로, 지성소로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거룩하게 제물을 드려야 됐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제사할 수 없는 제사장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곧 우리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어떤 그 짐승, 염소나 소, 송아지, 황소 뭐 이런 것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그 피로, 그 짐승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한 것은 짐승이 아니라
오늘 어디? 자기의 피로. 이 자기의 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제사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 사람은요, 짐승을 잡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짐승의 제물과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불완전함과 완전한 차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과 한 번으로 완성되고 한 번으로 충분한 것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제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영원히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려진 예배는 그럼 한 번만 드리면 될까요? 예수님을 제물로 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한 번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했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만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번으로 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물입니다. 죄인을 정결케 하기에 충분하고, 죽은 행실을 깨끗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충분한 그런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늘 살면서 끊임없이 죄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지요. 어쩌면 죄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존재.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범죄하고 순간순간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같이 예배해야 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선물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이 제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왔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것, 기쁨과 감사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우리를 복되고 예배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제쳐놓고 우리가 어떤 평안을, 어떤 기쁨을, 어떤 만족을 여러분 꿈꾸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인데,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불안함과 그 모든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우리 사람에게, 죄인에게 더 값진 선물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근데 그 예배와 무엇하고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배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죄사와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배가 여러분 부담이 되고 혹 짐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피곤한데 주일날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어디 아니면 또 뭐 여행도 다니고 뭐 하면서 젊어 못 즐기면 언제 즐겨. 여러분, 혹 예배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한 주간이 기대가 되고, 이게 예배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게 하는 길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내 인생의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잘못된 예배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참된 예배로 수가성 여인은 그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았던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공황장애에 빠졌던 그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참된 구원자를 만났다. 나는 그 앞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에게로 다가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었고요. 늘 눌려 살았던 그 여인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혹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고 고단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장 즐거운 발걸음, 그리고 예배 이후에 돌아가는, 그래서 교회 왔다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다. 사울은 한 번에 예배를 잘못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여전히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또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발맞추어 나아가기보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의와 소망을 하나님 기대하며 우리를 예배자로 이 시대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예배로 내 인생을 승부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시대에도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예배만큼 소원히 하고 예배만큼 그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시가선 여인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며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오직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 또 우리에게 맡겨주고 허락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7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된 예배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려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희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었노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